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니 거기를 사랑의 문화를 내라 내가 내 영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진리라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힘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잡으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로 올라가게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합독합니다. 1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속히고 내 입에 거꾸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소리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나라를 주고 또 신들을 줄타리는데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하였으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실상.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 7교회가 있었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맞습니까? 그러므로 7교회에는 그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7교회 중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작은 박스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실상, 이렇게 요약해놨는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륙도시 버가모는 서문화 북쪽 약 100km 되는 비옥한 강변권에 위치하였다. 이 도시는 높이 300m 높이의 바위산이 세워진 웅장한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부이자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로서 BC 133년 로마의 식민지 도시가 된 이래 로마 정부로부터 절대적 인정받고 있었다. 이곳에는 제이하고는 당시 이 많은 도서관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유명한 조각들과 의학 기술이 발달한 기관들과 신전들과 형제 숭배의 전 제우스를 위한 대제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발과 생산을 활발하여 학문과 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기관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되었다. 그것을 사탄이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풍요는 절망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지역과 그리고 그 문화,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실상과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대단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도시는
높은 바위와 같은 그 한 3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침략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이런 요새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장서 20여만 권을 갖춘 이 굿즈에 이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당시에 많은 책을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곳에는 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제우스를 위한 대제단이 가득하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볼 때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풍요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잘 안 다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삼성재단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물론 뭐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재단을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제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르치라. 지금 예수님이 좌우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날선검. 이 날선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그 모습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을 봅니다.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곳에 가니 거기는 사단의 무리가 되라. 내가 내 눈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인내마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주님을 따를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 자, 여기에 이 교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에 제가 6가지로 여기에 말씀을 준비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아신다는 거 아십니다. 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달아보고 아신다. 행동을 달아보고 아신다. 네, 달아보신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요. 주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고요. 더 나가서 범죄도 그릇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목사님들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여부를 아십니다. 신앙 여부를 아십니다. 아멘. 얼마 많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다 아세요. 아멘. 지금 시간이 벌써 뭐 44분이 가지고 일일이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시 또 우리 목사님들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활용해서 이 성경을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교재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떠나지 않으려고. 맞습니까? 네. 그 이대로만 같이 찾아 읽으면 돼요. 시간이 지루하면 시간 되는 대로 되는 데까지 하다가 중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에스라 하우스의 노우호 목사님, 지리산에 계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무슨 목사님? 노우호. 네. 그 목사님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거듭 같이 성도들하고 읽으면서 해석을 해줘라. 이거보다 더 귀한 설교가 없다. 그 교회에요. 전국 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특별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뭐 스피치를 다 하고 제스처를 다 하고 웃고 예화를 하지 않아도요.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좀 난해한 것들을 설명해. 그런데도 성도들이 모이죠. 누가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주의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만을 보시고 작은 것, 큰 것도 다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행동 하나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그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것에 중심을 보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3번, 4번씩 거절하지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제목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잖느냐, 내 형이. 그가 내 입이 될 것이다, 내 입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 잘하는 것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다 아셔요. 이사야서 66장 18절에 보면 소위와 사상도 다 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 맞습니까? 정말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신다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있잖아요. 저게 꼭 필요한데 저것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도 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 형제와 자매로 지금 여기에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예민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영등포역 같은 데서 이렇게 토요일날 복음을 전하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난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이러고 지나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그들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보면요. 따라서 바랍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 없어. 생각까지 다 하시는데 뭘 숨겨?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사단의 위 여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용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계시록 16장 10절에도 짐승의 보좌. 하나님 천상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죠. 사단도 보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회에 속한 무리는 여기에 그 무리 속에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길도자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가 성도인데요. 이 교회를 회방하는 무리는 보세요. 사단의 회에 속한 무리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도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지만 진정한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들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신이나 황제 숭배의 전각들 제우스 신전, 치료의 신, 아에스 쿨라 피에스 뱀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사단 그 등등이 갖가지의 신전들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사단의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계 곳곳마다 다 가보진 못했지만요. 이 열악한 지역, 특히 이 아시아권, 어디입니까? 여기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또 태국, 그리고 라오스 이런 곳에 가봤는데요. 하나같이 천국뱀의 형상을 숭배합니다. 하나같이. 아크루타오가 아니고 그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예. 그 신전에 가면 앞에서부터 길다란 그 뱀으로 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내찔려서 그냥 짤을 부셔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만이 모든 사실을 정확한 명칭들 다 드러내서 말하고 있죠.
뱀의 형상은 곧 뭐라고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큰 용, 바다에 살고 있는 용. 이 세상은 임금이,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런데요, 절대로 마귀를 주의 종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이미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머리도 없는데 뭘 무서워해. 머리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 용은 천하를 꿰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2장 9절에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꿰는 이 용은, 이 사단은 지금도 머리가 깨져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날뛰고 있어요. 더 악하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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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거 없어요. 아멘. 그 누구야? 그 포도원 교회인가요? 김문훈 목사님.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 그분 그 목사님 잘하죠? 네. 절대로 저와 여러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습니다. 아니 마귀가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우리는 조롱하며 살고 마귀를 희롱하며 살고 네. 여러분 머리도 없는 마귀 발로 차고 밟아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지금도 미혹되고 유혹되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이고 아버지 오늘 또 쳤어요. 마귀를 이기고 살자. 살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에 정확히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마귀를 당연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들랑달랑하니까 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맨 밑에 그 세 번째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굳게 잡아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의 끝까지, 자랑을 끝까지 견고 있잖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굳게 잡아요. 굳게 잡아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귀하신 목사님 중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하는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지, 재건문 목사님. 그분은 어떤 때는요 임신한 여자한테 그냥 새벽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깜짝 놀래가지고 막 유산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어떤데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서 고문당하고 그럴 때 때리기만 하면 때리면 예수 때리면 또 천당. 아니 당신은 맨 어떻게 그거밖에 할 줄 모르냐 그런가. 내 속에 예수가 꽉 찼기 때문에 건드리면 나온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오직 예수. 그분은 오른손을 꼭 항상 잡고 다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닌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손을 붙잡은 것보다 맞습니까?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예수 믿는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내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공중에서 영접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네.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에.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잖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나누면은 그곳에 가서 천년 동안 번식한다.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다는 거야. 어? 아멘을 안 하시는 거군요. 거기 가서 천년 동안 자녀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때 가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언제까지 잡아야 된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네. 오늘 하실지도 몰라.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아멘. 그런데 되어지는 징조로 봐서는 오늘과 내일은 안 오셔. 그 사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되어지는 정확한 징조는요. 짐승표가 이 땅에서 짐승표를 받게 되고 환란이 다가오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13장에 가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뭐 베리칩이다, 무슨 뭐 바크로 칩이다 이런 거 뭐 짐승표 말하는데 아니야. 어쨌든요.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합독합니다. 14절. 자, 여기 뒤에 4번과 5번은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안데바의 순교. 반드시 우리는 저는요 할 수 있으면 순교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그럴 시기가 와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최순남 목사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밥까지 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말씀 들었었는데 현장으로 나오세요. 밥은 제가 살 테니까 나오시기만 하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미움을 받지 말고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도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는 스데반도 피 흘려 순교를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원래 스데반은 7장에서 죽었죠?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순교의 피를 흘렸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피를 신원해 달라는 순교자들 제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전 그 말에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 너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근데 그 수에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면 순교자의 반열에 있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은 휴거의 반열에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에 14절 맞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계시록 3장 8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이런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해몽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일로 인해서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그 비느하스의 창인가요?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범죄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찔러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대목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은 버가목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편 50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하시기만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죄악을 책망하시고요. 잠언 29장 1절을 보면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패망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6장 23절에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은 생명길이다. 주님의 책망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책망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돌이키라고. 그 생명길이라고 분명히 지혜자인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 같다. 너무 멋있잖아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 같다. 청종이라는 무슨 말이죠? 청종. 듣고 순종한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올바른 책망도 그 권고도 받는 저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마음에 박힌다 그랬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박힌다. 아멘. 자, 15절 봅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발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이제 주제별 강의에서 상세히 나누겠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로 삼고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16절
이제 16절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버가목 교회에 이 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사람들, 그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너와. 맞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든 불의한 자들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주님에게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왕들과 모든 족속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가 누굽니까? 마귀 집단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뭐가 좋아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 새는 뭡니까?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보면은 16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위에 있는 말을 전제해서 하는 말이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17절 봅니다. 17절.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뒤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자. 옆에 목사님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새 언약이다. 성경에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새 언약이라고 봅니다. 저 보세요. 지금 이 라우디게아 아니야. 맞나요? 버가목 교회. 지금 한 장이 넘어가서요.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소망을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요, 사단의 위가 있고 다른 교훈을 받고 이런 것은요, 주님이 따지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야. 인간의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지금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헐뜯고 그러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격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다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른 교훈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 발락의 교훈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새 언약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 그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그리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것을 받는 자밖에 그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됩니다. 할렐루야. 그 돌은 여기 보면 산돌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맞습니까?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버가목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돌을 주겠다. 조건과 명령이죠. 조건과 명령. 이기는 그에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다. 어떤 자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 네,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 만나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흰돌,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흰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이사야 6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실 새 이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사야 65장 15절에 보면 종들의 새 이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됩니다. 아멘.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계시록 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도와같이 찬양할 것이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 이름의 뜻은 탐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발람의 신상은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은요. 메소다미아의 부들의 태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요. 불의 아들, 불태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 불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유명한 술사라고 기록해요. 술사.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살육을 당하여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죽음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준비하여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죽으면 아니야. 되지 뭘 죽음을 위해서 아니야. 기도하다가 그렇지 갈 않습니다.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말 못하는 나에게 책망받은, 따라서 하시기가 미친 선지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순종 목사 말이야. 나에게 책망을 받. 여러분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애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 못하는 내기가 나귀 그러잖아요. 그를 벽에다 벽에다가 이렇게 나귀가 여기 이렇게 그 발이 여기 있는데 그 돌뿌리에 여기를 비벼대잖아요. 비벼대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때리잖아요. 왜 때려? 그러니까 왜? 응?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 나귀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니까 큰 칼을 빼들고 천사가 뒤에 서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칼로 너를 죽였을지. 여러분, 나귀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짐승에게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여. 시편 50편 마지막 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망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사람에게 책망을 받지 말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 상처를 받고요. 반드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나에게 필요한 도움의 말을 준다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덕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권고의 말씀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받은 미친 선지자. 이게 누구라고요? 발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발람의 행위를 보면 시간이 있으면 조목조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혹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교회에서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민수기 22장 10절로 11절과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청탁을 거절합니다. 처음엔 거절해.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발람의 재청탁을 받고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에 보면은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31절 35절에 보면 물질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눈이 가리고 이런 말이 들지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보고 파악하지 못하고 나면 아유 돈이 멀었어. 돈에 눈이 멀었어. 그 도박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저 돈에 눈이 멀었어. 돈에. 우리는 눈이 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멀어도 괜찮잖아. 멀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41절로 22장 12절까지 보면
바알 신당에서 예언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민수기 23장 13절 26절에 보면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7단을 쌓고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민수기 23장 27절로 24장 9절까지 보면 그울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에 보면 마지막 예언 네 번째,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뭡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세 번째, 발람의 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를 불의의 삭슬 사랑함.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불의의 삭슬 받아들인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면적인 그 대목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이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종합해서 봐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합니다. 행음하게. 응?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열병이 일어나.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응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요, 죄를 지을 적에는 아주 상쾌하고 쾌감이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의 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락을 가르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행음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자, 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걸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말했어. 많죠. 이 발람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술사 무당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무당이 있어. 무당이. 어떤 사람은 봉투 들고서 무당짓 하네. 하나님 앞에 헌금한 봉투 들고. 아버지여. 나는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을 빌려면 그 이름을 붙들고 정말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되지. 뭘 봉투를 들고 점쟁이 마냥 그 무당짓을 하느냐.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이 예언기도. 예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예언입니다. 아멘. 감히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야. 그럴 때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은 죽여라. 죽여라. 무당은 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진리를 따라가다가 혹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내가 진리를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순종 목사가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느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거 물어보기 어려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루어주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 대답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어째 그러십니까? 왜 그러느냐고요? 어째 일단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한테 할 말을 정확히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성석교회에서 내가 월요일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좋은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 거 보셨잖아요. 아버지 다 들으셨잖아요. 그 일 하고 왔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면 그 말 하려고 꼬리 만드는 다 보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도 하셨습니다. 좀 말씀이 빗나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하잖아요. 맞습니까? 이 발람이 한 행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 싹을.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일에 동조하지도 말고 협조하지도 말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가능하면 대화하지도 말아야 돼. 대화하지. 아멘. 성경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외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외인이야. 성경에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외인과 같은 이단에 속한 자들,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그들은 교회 안에도 지금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동조하거나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 거부합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오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시킨다고 막 교회마다 신천지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이 갈급하고 그 말씀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 가니까 신기한 말을 듣거든. 이야, 성경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성탄절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날이 언제? 12월 25일이라면 어디 있느냐? 뭐 있다는 소리 말이야.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뭔지 아느냐? 선악과가 뭐냐?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3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잖아요. 절대적으로 금한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지혜의 열매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지. 밖에서는 복숭아가 물론 선악과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온전히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핵심은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것은 금해야 돼. 먹지 말아야 되지. 맞습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이상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뱀의 혀를 가지고 날랑거리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박스를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박스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의 행적을 통하여 거기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의 행적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 순면 교훈을 무엇입니까? 첫째,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어떤 상황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세 번째, 이방인들과盟约같이 하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사수하라. 언제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 민수기서를 보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을 통으로 보면 얼마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다. 오늘의 주의 종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성문학교의 주의 종에게 책망하시는 경고가 무엇인가? 주님은 모든 일을 보시고 하시나 발람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히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만이라는 계심을 믿으라. 아멘.